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선제들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은 거룩한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발견해야 된다. 내가 뭐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나요? 성장해야 알아지죠. 내 아버지가 누구신가? 내 어머니가 누구신가? 내 아버지의 법은 무언가? 어머니의 법은 무언가? 내가 성장하면서부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나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 성장하면 깨닫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죠. 찾아 읽으라. 왜 찾아 읽어야 돼? 빠진 것이 없으니까 찾아 읽으라는 얘기. 찾아 읽어야 내가 보인다는 얘기. 찾아 읽지 않으면 내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표면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표면적인 사람에게 너는 이렇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 성경은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은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본보기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표면적인 사람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면 이 표면적인 사람은 육신은 뭐예요? 장막집이다. 장막집.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장막집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육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게 너야 하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깨닫고 짧게 사는 것이 훨씬 낫지요. 각자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도 보면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해 놓고
헤롯에 의하여 무참하게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공갈을 협박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범죄한 게 있습니까? 뭐 역적무의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침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 제수라고 그러죠. 제수를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목베임에다가 당하고 순교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슨 제목으로 저걸 죽일까 하는 판인데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고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걱정 말아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면 반드시 부활한다. 약속이잖아요. 부활의 약속. 그 부활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 거듭난다. 성령 받아야 다시 완성된다. 거듭난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선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이 부활한다는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완성된 자만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 죽든 사명을 다해 죽든 죽으면 땅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은 뭐 지옥이라, 지옥이라.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걸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아, 죽으면 어떡하나. 안 죽어야 되겠다. 안 죽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역행하지 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을 일으킨다, 역행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해시계잖아요, 해시계. 해 뜨면은 그림자로 지금이 몇 시 정도 된다. 근데 해시기가 돌이킨다. 생각해 보세요. 해시기가 10도를 돌아갔다. 그럼 뭐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환호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시기야 때 일어났잖아요. 아수르예요. 아수르란 말은 하나의 연방정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여러 지방 그 나라들이 합쳐져서 오늘날 말하면 미국과 같이 연방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합쳐져서 연방정부된 게 아수르야.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왔습니까? 랍사게라는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미리 겁을 주는 거지. 항복해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누가 벗어났느냐. 그 이름은 쭉 되잖아요. 아수르의 그 연방, 아수르 나라에 대항하던 모든 그 작은 나라들이 다 아수르의 손에 무너진 것이 그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면서 남유다에 와서 계속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누가 하늘 아래 어떤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사네립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겁이 나니까 선지자 이사야한테 사람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왕 밑에 있는 대신들을 파견하면서 히스기야한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한테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같은 유대인인데 이사야 하나님이 다르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원로들을 굵은 배로 두르게 하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더라.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는 아이들이 해산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게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기도를 올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말하더라. 분명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나? 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은 이사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은 어느 때냐?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그런데요, 고난과 책망과 모독을 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느냐? 어디에게? 갈라디아 지역, 산간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는 거예요. 갈라디아라는 산간 지역을 찾아가기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해산의 수고란 말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바울은 2번씩이나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한 것이 뭐예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마라.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짓이야. 하늘 위의 교리는 하늘 아래서 절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직도 하늘 아래서 특별한 날이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어디서 그래? 유대교에서 하죠. 그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는 안식일이야 쉰다.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유대교거든요.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 그래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너 안식일이라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구덩이에 빠졌는데 죽게 놔두겠느냐?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저 양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물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놔둬. 손대면 안 돼. 그거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유대인을 양으로 보셔야 돼요. 양으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대교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개혁하기 오셨다. 히브리서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인이다. 성막의 주인. 하나님의 사랑. 퀄리티. 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에 오셨다. 육신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나.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 요한복음 5장에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니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느냐. 뒤로는 죽이려고 다 교회 가고 있으면서. 거기 얼마 걸렸어? 3년 걸렸어.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기를 안 하십니까?
계속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 발걸음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불러가신다고 뭐 금방 천국 갑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성령 받아 완성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잠자러 들어가는 거지요. 어디? 무덤에. 그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옥,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지 않으면, 성령 받아 완성되면 반드시 부활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 천국의 열쇠를 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이 육신을 죽인다는 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표면적인 사람들,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자연인. 또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인칠 때 것이 마지막이 언제냐? 7년이라는 환란이.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푸른 풀이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맞지 않은 자들만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그 겨울 동안 메뚜기 환란이. 땅에서 메뚜기들이 연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끝에 독침을 가졌다.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얼마 또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고통 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사람의 몸은 오감이 있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감을 고통 주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그거 빼놓으면 고통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전갈이 쏘는 고통은 오감을 통해 오는 거지 다른 걸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얼마나 정확해요. 표면적인 사람에게 오감이 있지 내면적인 사람이 오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혼적인 사람이 오감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감각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역행한다.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하잖아요. 그림자가 10도를 되돌아갔다. 되돌렸다. 시간이 10도로 뒤로 돌아갔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적인가. 그건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룻밤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이 어떻게 죽나.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의 말 한마디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 한마디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라. 울며 불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죽지 않겠다. 울며 불며.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태양을 10도로 돌렸다. 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잖아요. 15년 동안 죽음을 연장시켰는데 그때 태어난 게 누구냐? 3년 만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탔죠.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니까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에서 55년 동안을 왕노릇하면서 온갖 악행은 다 저질렀어요. 우상 섬기고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55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보고 죽으라 할 때 죽었으면 그런 일 안 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뭐랍니까?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계속 연결되잖아요.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내 사명 다 했으면 이제 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